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땅의 열매를 참고 기다리며 이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오래 참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들이여,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습니다. 주는 자비와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네, 형제들이여,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다른 어느 것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다 할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다 할 것은 아니다 해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냈습니다. 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유혹을 받아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십시오. 죄인을 유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한 사람은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고 많은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제 인생 처음으로 주일날 집에 있었어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미크론이 확진되어서 고생이란 고생을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쉽게 지나간다는데 여러분 안 걸리신 분들은 그냥 안 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아픈 거예요. 일단 저는 머리가 두통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부둥켜 안고서 아프다 머리를 이렇게 너무 아파서 못 견딜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머리가 너무 아프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망치로 이 머리를 깨면 좀 덜 아플까? 혹은 이 머리를 떼면 안 아플 수 있을까? 제가 근데 망치로 제 머리를 때렸을까요? 머리를 떼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제 머리는 잘 달려 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두통은 결국 바이러스가 내 육신과 싸우고 있다는 증거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두통이 사라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통이 아무리 심해도 인내함으로 그 시간을 이겨낸 것이죠. 그래서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오늘 건강하게 여러분들과 다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내 눈앞에 보이는 고통의 상황, 내 눈앞에 보이는 절망의 상황에 따라서 나의 오늘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나의 오늘을 결정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마지막 도달하게 될 소망의 내일을 기대하며 나의 오늘의 삶을 결단하고 그 소망에 맞춰 오늘 나의 행동을 실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렵겠죠. 힘든 순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의 상황에 따라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내일을 기대하며 말씀이 이야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소망의 기대감 속에서 오늘을 본다면요, 오늘의 어려움은 더 이상 결론이 아니라 그 결론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이 내 인생의 결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아니요, 오늘은 마지막을 향해 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 마지막을 기대하는 선택, 소망의 내일에 기초해서 소망을 향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요, 그 결단과 행동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선택이 쉽지 않아요. 말씀은 단 한 번도 그 소망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이 쉬울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반복해서 그 길은 어렵고 좁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게 행복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교회 나가면 행복하겠지.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신앙생활 가운데 과연 있을까? 근데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사실 신앙생활 가운데 없을 가능성이 더 크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길은 어렵고 외롭고 힘든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서서 소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을 위하여 이 땅의 편안함과 쾌락을 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오늘의 편안함으로 나의 길이 옳은가를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따라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묻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편하고 익숙한 그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나라와 반대편을 향해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보세요. 점점 더 소망의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고, 이 땅의 삶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은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세상은 어떻게 돼요? 점점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점점 더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마지막까지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보여주는 곳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세우신 것이 바로 이 교회이고, 구별되어 세운 한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 채 세상의 흐름을 따라 교회마저도 소망의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 따라 오늘의 배를 채우려고 한다라면, 그래서 교회가 변질되고 변질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면 인류의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계하고 주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전체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주제는 제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소망의 복음을 붙잡고 마지막을 향하여 제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예수 믿어보겠다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인생 설명서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안타까워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일맥상통하게 야고보 선생님이 외쳤던 그 주제는 편하게 네 입맛에 맞춰서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제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당시의 디아스포라 교회를 향한 야고보 사도의 외침일 수도 있지만, 이 애통하는 외침은 오늘날 교회의 위기 속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외침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참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막과 광채를 잃어가는 현실 앞에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안타까움을 가지고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이름처럼 참된 속은 참된 빛,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하고 세상의 편안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내일을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고보의 오늘을 향한 부르짖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예수 믿고자 하는 우리 신앙의 안일함을 깨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편하게 예수 믿는 게 제일 좋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세상이 만들어낸 이런 헛된 가치를 내려놓고 말씀의 참된 가치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결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야고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이제 여러분들 언제 다시 우리가 야고보서를 볼지 모르겠지만 이 마지막 시간 더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야고보가 쭉 정리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 결론을 함께 나누며 지난 시간 동안 함께 나누었던 야고보의 권면이 그냥 남들에게 쓰는 편지가 아니라 내 마음을 향하여 전달되어진 그런 편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편지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네, 오늘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땅의 열매를 참고 기다리며 이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기다립니다. 아멘. 야고보가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어려움 앞에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라.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이 한 절에 기다리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 자체가 기다림의 여정이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기다림에 있어서 충분히 기다렸다라는 말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이만큼 기다리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소망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막연한 기다림인가? 그렇진 않아요. 이 기다림에 대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는데 농부가 땅의 열매를 참고 기다리듯이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리고 기다릴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노동이 헛수고처럼 보일 수 있어요. 물을 주고 땅을 갈고 그런 모든 시간들이 헛수고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그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일하며 기다립니다. 왜? 열매를 거둘 소망의 날이 찾아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추수의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1년 농사 망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다림을 포기합니까? 아니죠. 더욱더 긴장하며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마음을 굳건히 하고서 흔들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려고 합니다. 마지막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단의 우리를 흔들려는 그 작전은 더욱더 치열해지는 것이죠. 인본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같이 오늘의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 인간의 이기심을 옹호하는 문화들 앞에 안일하게 그런 유혹 앞에 우리는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느슨해져 버린 예배를 향한 마음, 이런 모든 현상들 하나하나가 편하게 예수 믿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안일한 마음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나의 차별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 하나하나가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단의 최후의 유혹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의 이 혼란함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은 혼란한 것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혼란함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도 오래 참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마음을 단단히 하여 끝까지 인내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혼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추수할 때가 다가올수록 농부는 그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위기의 시간 속에서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되고 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며 더 식어버리는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진심을 더해 마지막 스퍼트를 달려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발맞춰서 타협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흐름이 마지막 때가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에 우리는 어찌 보면 더 말씀의 편에 서서 마지막 스퍼트를 달려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가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와 해야 할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서를 마칩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보도록 할게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여,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아멘. 야고보서 전체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오늘을 판단해서 오늘에 대해 평가 내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앞서 이야기했던 말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마지막 날의 소망을 잊어버린 채 오늘을 살아가면 우리 인간의 정욕에 따라 교만에 이르고, 교만은 무엇을 낳는다고 이야기했죠? 불평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가 심판자가 되어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향하여 불평의 말들을 쏟아내고 세상을 향하여 비판과 비난의 말들을 쏟아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교만에 이르러 불평과 비판을 쏟아내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최후의 심판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불평의 입술을 가진 자,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비난과 비판을 아낌없이 쏟아내는 사람에게 더 이상 마지막은 소망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심판의 마지막 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는 심판자가 되어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야고보서를 함께 나누면서 한 3번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판단,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심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몫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라고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 하나님이 우리의 롤모델이 아니에요. 우리의 롤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가 심판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그에게 주어진 사랑의 여정을 걸어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주어진 잡은 판단이나 심판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그 사랑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마지막 날은 소망의 날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롤모델 삼아서 평가하고 심판하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날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야고보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받게 된 남은 시간은 심판하거나 불평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임을 기억하고 마지막 때까지 내게 주어진 그 사랑의 시간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어서 마지막 때에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두 번째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이여,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다른 어느 것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다 할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다 할 것은 아니다 해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야고보가 갑자기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왜 뜬금없이 맹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다 할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다 할 것은 아니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닌 것을 그렇다라고 만들기 위해서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내 입맛에 맞게 바꾸기 위해서 헛된 타협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가 원하는 기준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수결이나 사람의 맹세가 말씀의 기준이 될 수 없기에 오히려 마지막 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타협하려는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더 인내함으로 더 명확하게 더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아무리 옳다고 100번 1000번을 맹세해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결국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번째는 세상 앞에 말씀과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삶의 말씀을 맞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나를 깎아서 말씀에 내 삶을 맞춰 나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내가 맹세한다고 해서 아닌 것이 옳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없는 직업이 있다면 변호사가 없어요. 그곳에는 유권 해석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설득이 필요 없어요. 말씀의 기준 앞에 옳은 건 옳은 것이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야 핑계대고 임기응변하면서 옳은 게 아닌 것처럼 아닌 게 옳은 것처럼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이렇게 애매모호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날 소망을 기억한다라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요령 있게 말씀의 법을 피해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말씀의 법을 피해서 요리조리 세상 맛도 좀 보면서 살아갈까 이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명확하게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법을 피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타협하고 또 그것을 위해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너무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열심히 심히 연구한 사람들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양심상 술은 마실 수 없겠고 근데 성경에서 성경적 근거를 찾다가 보니까 에베소서에서 술 취하지 마라. 네, 그래서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모든 예주가 크리스천의 옹호를 받았던 이 말씀을 꺼내놓고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술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적으로 술 취하지 않고 술 마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리화하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꼭 그렇게까지 마셔야 할까요?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닐 수 있지만 저는 그 술을 마시기 위해서 말씀을 그렇게까지 연구해서 오역하는 것이 저는 죄라고 생각해요. 유혹은 그리고 그 유혹은 결국 나를 더 깊은 죄로 인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는 말씀을 내 마음에 끼워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말씀에 나의 인생을 조각조각 내어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 청년이 대학교 다닐 때 그 청년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묵상했어요. 근데 이 청년은 너무나 무식해서 이 말씀을 술 취하지 말라 그랬더니 Don't have alcohol. 그래서 술을 취하지 말라, 가지지 말라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취한다가 아니라 sober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취하지 말라. 그래서 MT를 가는데 대학교 1학년 때 MT를 가는데 자기 차에 소주 두 짝이 실려져 있는 걸 보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취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내 차에 이 술이 실려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죄책감에 시달린 나머지 강촌대교 위에서 그 강으로 술 두 짝을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그의 학교 개교 이래 가장 건전한 MT를 그과는 경험하게 되었죠. 과격하긴 했지만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 청년이 지금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어요. 네. 물론 굉장히 너무나 과격한 선택이고 그 1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갈굼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차라리 그렇게 말씀 앞에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극단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핑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건강할 수 없어요. 말씀 앞에 핑계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혼전 순결과 스킨십,
이것도 연구하는 사람은 엄청 연구해요. 어떻게든 성경적 스킨십의 당위성을 찾기 위해서 막 엄청 연구해서 저한테 와서 던지는 거예요. 목사님, 스킨십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성경적으로 아세요? 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는 이미 선을 넘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왜요? 이렇게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결국 나는 그 데드라인을 넘어선 거예요. 고민의 문제라면 하지 않는 것이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매하게 타협하며 말씀을 어떻게 보면 유권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요, 핑계대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나태, 간통 다 마찬가지예요. 법을 바꿔가면서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가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끼리 다 바꾸고 이것은 오늘부터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부터 죄가 아닙니다, 땅땅땅 100번이고 1000번이고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이 다 동의해도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5천만 명이 다 동의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애매모호함 가운데 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온전한, 애매한 인내가 아니라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온전한 인내를 내가 예수님이 아닌 이상 이루기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수백 번 넘어질 겁니다. 하지만 넘어졌다 회개하고 일어설지언정 합리화하기 위해 말씀의 기준을 흔들지는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고, 죄 지었으면 내가 죄 지었다는 거 인정하고, 인정하기 싫어서 말씀을 오역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내가 죄 짓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든 합리화시켜서 계속해서 말씀을 흔들고 말씀의 기준을 흔들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날 소망의 마지막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뒤돌아봤는데 나만 있을까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내가 흔들어 놓은 그 기준 때문에 심판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줄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 없이 흔들어댄 기준이 이 시대를 멸망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내 신앙 가운데 핑계를 제거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의 내일을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온전히 인내할 수 있는 온전한 인내를 해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선포하겠습니다. 온전한 인내를 이룰지어다. 아멘. 야고보는 이렇게 마지막 때에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서 심판자가 되지 판단하지 말고 오늘을 위해 타협하지 말라라고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는 마지막 때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꼭 해야 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해야 하는 것 첫 번째,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해요.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라.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찬송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게 되면 진심으로 전심으로 마지막 때까지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고난, 그 고난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난의 대명사 욥,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찾아왔던 욥의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놀랍게도 친구들은 고난 앞에 있는 욥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분석하고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난 앞에서 우리는 비판이나 판단, 분석, 정죄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판단하지 말라라고 연결되는 것이죠. 야고보 선생님이 살던 당시에 사람들을,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죄하고 연결시켜서 너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서는 둘째 가면 서러워하지만 정작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엔 너무나 인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고난 앞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못해서 모두를 위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판단하실 수도 있었고 심판하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명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사랑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영혼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손가락질,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찬양의 고백처럼 마지막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심판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비판의 소리가 내 입술을 가득 채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본다면 전혀 다르게 보이게 될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죄인이 보였을지라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라면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안타까운 영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심판의 눈으로 보면 당장 오늘 죽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사단의 헛된 고난에 허덕이는 불쌍한 한 영혼 한 영혼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눈에는 세상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기도가 삶인 사람에게는 세상은 기도의 제목들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이 삶이 된 사람은 세상을 비판하고 깎아내릴 것으로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가, 내가 세상을 볼 때 세상의 기도의 제목으로 보이는가 아니면 정말로 비판의 대상으로 보이는가, 그게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이야기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을 보면서 욕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헐뜯고 비판하고 서로 낮추기 위해서, 서로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비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시선으로, 중보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또 상황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생긴다라면 충분히 기도한 후에 그 분노를 이야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충분히 기도한다라면 성령께서 그 분노를 긍휼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라면 분노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았다라면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게 죄짓지 않는 지혜인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안타까운 세상을 보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비판하지 않아도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어요. 세상에 필요한 건 비판의 목소리가 아니라 기도하는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하고 그를 일으키시고 변화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답은 나의 기도에 있음을 기억하고, 나의 비판의 소리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의미 없는 정의로 인해 비판과 정죄가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기도를 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죄는 가득합니다. 나를 포함한 죄인들이 바글바글하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렇다고 세상에 죽어야 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포기해야 될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고, 기도의 사람들에게 세상에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모두가 영혼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을 향한 우리의 선택은 비판도 포기도 아닌 기도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적당히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온전히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도의 사람이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마지막 때에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시작.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유혹을 받아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러분은 아십시오. 죄인을 유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한 사람은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고 많은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시대에 유혹을 받아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돌아서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나 하나 잘 간수해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이곳은 청정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만날 그날까지 청정지역에서 아름답게 함께 살다가 갈 겁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은 교회의 모습이죠. 마지막 때에 교회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 회복해야만 하는 것 한 가지는 포기하지 않는 선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로 선교인 거예요. 세상의 유혹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는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나 한 사람 잘 믿고 나 한 사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 그게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했듯이 이와 같이 선교의 여정은 멈춰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오히려 더 선교의 긴급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라면 이 마지막 시대 앞에서 우리 안에 분노를 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 정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한 명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하고 더 복음을 이야기해서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초청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울리치 가면 제가 항상 아울리치 팀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이렇게 청년들을, 대학생들은 아울리치를 가면 아울리치에 와서 시험 드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이야기해요. 야, 그 비싼 돈을 주고 선교하겠다고 이 자리에 와서 시험을 들어? 왜 여기서 돌아가서 시험 들어도 늦지 않아? 지금 시험 들 때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더 황당한 건 저는 그 아울리치 와서 밤새 마피아 게임하고 노는 사람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피아 게임 진짜 싫어하거든요. 거짓을 조장하는 게임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 이 게임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얼굴에 정직이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게임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돼야지 참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복음 전하겠다고 아울리치까지 와서 거기서 마피아 게임을 하고 있어요. 정신 나간 거죠. 저는 밤새 나눔하는 것도 반대예요. 밤새 기도해야 하는 것도 반대예요. 기도는 돌아가서 해도 돼. 나눔은 돌아가서 해도 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왔으면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정말로 1분 1초를 아껴가며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가야지. 여기서만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시간은 정해져 있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 너무나 많은데 딴 거 하느라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근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당연히 드는 마음은 뭐겠어요? 시간은 없고 살려야 하는 사람은 여전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가운데 절대로 멈춰서서는 안 되는 것, 코로나가 그 앞길을 가로막아도 멈춰서도 안 되고 멈출 여유도 없는 것이 바로 이 선교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선교의 속도가 줄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선교의 속도가 줄어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느끼잖아요. 불과 5, 6년 전과 지금 온누리 교회가 느끼고 있는 선교의 온도차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핑계는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나 살기도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취업난과 수많은 경쟁 때문에 사람들은 나에게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근데 그 모든 말들이 누가 하는 얘기일까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말일까요? 아니요. 성령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애매하게 만들려는 내 자아와 사단의 거짓 속삭임이 우리의 선교의 온도를 낮추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핑계대고 싶지 않지만, 변명하고 싶지 않지만, 결국 편하게 예수 믿으려는 어리석은 우리의 신앙의 안일함이 선교의 사명을 잊게 만들고 선교의 온도를 차갑게 식어가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은 언제나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변함없이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2000년 전에도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을 불타게 만들었고, 오늘 이 마지막 시대는 2000년 전보다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불타게 만들어야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간을 흐르고 있고 우리는 확실한 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선교의 온도가 점점 떨어진다. 이 땅에 죽어가는 한 영혼을 한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그 긴급함이 점점 떨어진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의 이 사명의 말씀이 흐릿해진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은 흐릿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가운데 활활 불타오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0년 전, 40년 전 불타올랐던 선교의 무브먼트를 보면서 와, 그때가 좋았지,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이 선교의 불은, 선교를 향한 열정의 불은 30년 전, 40년 전, 아니 사도 바울의 가슴에 타던 불보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에 훨씬 더 활활 불타올라야지.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이 선교의 부르심이 없다라면 결국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우리도 핑계대는 신앙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왜 저 목사는 맨날 선교 이야기할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선교는 뗄래야 뗄 수 없고, 이 선교를 향한 불타오르는 열정 더 불타올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세요. 열방을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보면서 어떻게 내 가슴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이 선교의 불을 끄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SNS 공동체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 가운데 모두가 다 이 선교의 사명에 불이 붙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명,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불타올라야 되는 사명.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나 혼자 성공하자, 이게 아니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죽어가는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라는 그 선교의 사명이 우리의 모두의 가슴 가운데 불타오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더 강력하게 선포하겠습니다. 선교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더 말씀의 기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이 이끄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보기엔 고집쟁이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오늘이고, 걸어가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 가슴에 품고 마지막 때를 향하여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이전의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여정, 주의 심장 가지고 편하게 예수 믿고자 하는 나의 모든 안일함을 내려놓고 그 사명을 품고 직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마지막 때에 심판의 날을 향해 가는 한 사람이 아니라 소망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바라보며 판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의 그날을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편안함을 위하여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마지막 시대에 더 온전히 인내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자 말씀이 이끄는 그 길을 향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협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붙잡고 온전한 헌신, 온전한 결단, 온전한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을 따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는 그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더 말씀을 따라 온전히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온전히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이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마다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얘기를 붙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이야기하는 그 계명을 따라 말씀 이야기하는 그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까? 나의 이기심? 아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가며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인도하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세상에 같이 없이 살아가지 않게 기도하는 주시옵소서. 아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내가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지를 명심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헛된 착각입니다. 마지막 날 그 소망을 바라보며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고난받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필요한 한 영혼을 위하여 사랑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SNS가 되고 사랑하는 SNS가 되고 선교하는 SNS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가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마음 가운데 선교를 향한 그리스도의 심장이 활활 불타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시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 간절히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나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비판의 소리를 던지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아버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마지막까지 성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채우신 하나님 내 마음을 나아가는 세상의 어떤 맛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말씀을 따라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말씀을 따라 마지막까지 성교하는 사람이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고 나아가며 채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고 나아가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선교를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마지막까지 전진도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께 내오신 이 공동체 아버지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입맛에만 인도해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말씀을 따라 온전히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전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나아갑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일하시는 날마다 담대하게 나아가길 주시옵소서. 그 담대함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야고보서를 통하여 안일함의 수가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했던 우리의 착각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더욱더 그 소망의 날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마지막까지 온전히 인내함으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의 자리에 서지 않고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자리에 서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을 잃어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분노하기보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명자의 마음이 먼저 불타오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말씀을 따라 인내하는 아버지 그런 공동체, 그런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지 않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마지막 시대 가운데 더 활활 불타오르는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땅 끝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적당히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남은 시간 전부를 다하여 주를 위해 살다가 그 소망의 날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 남은 인생 전부를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